암송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 예수밖에는 없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은 예수뿐입니다. 할렐루야.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우리 주 예수 관계는 바로리 Jesus. 다시 한번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수밖에는 but only on Jesus' name. Christ 내 반석 weak made strong, and the Savior 해 through us He is Lord, Lord of all. And when darkness seems to hide His face, I rest on His unchanging grace. 우리 주 크신 우리의 땅에 덫을 주리라. My anchor holds within the veil. Christ alone, cornerstone, weak made strong in the Savior's love. Through the storm, and He is Lord, Lord of all. His oath is good and Moses' blood. Support me in the wilderness. When all around my soul gives way, He then is all my hope and stay. Is Christ alone, cornerstone, weak made strong in the Savior's love. Through the storm, He is Lord, Lord of all. When He shall come with 올라가 oh, may I then 전에 배울 때 trust in His righteousness alone, faultless stand before the throne.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Seek ye first the kingdom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거다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도 하시리. 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 회중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이는 일을 중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바이러스가 우리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회중 가운데 주님께서 화평을 주시고 사랑과 섬김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의 따뜻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교우들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눈에 서로 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특별히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홍수로 고통받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동포들과 또한 북한 동포들과 수해를 입은 한반도를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의 손길을 통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수해 복구에 나선 손길들을 힘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재난을 입은 백성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 그 아름다운 조국의 그 산하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3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경 읽기에 따라서 쭉 이렇게 나가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읽으셨을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또 히스기야 왕에 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옹지마란 말, 인간 팔자는 세옹지마다.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변방 세자에다가 노인홍자에다가 의조사 지자에다 말 맞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옹이라는 말은 변방의 노인이라는 뜻이고 세옹지마 그러면은 변방의 노인이 가지고 있던 말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그 오랑캐족들과 가까운 곳에 살던 어떤 노인이 아끼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전쟁통에 혼란한 틈을 타서 그 말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노인이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러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같이 아끼던 말인데 잃어버렸으니까 참 안 됐네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어. 괜찮아요. 누가 알겠어 그거. 그게 혹시 복이 될는지. 근데 실제로 몇 달이 지나서 그 말이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아주 준수한 말 한 마리를 더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정말 복이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줬습니다. 근데 이 노인은 별로 좋아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건 누가 알겠어. 이게 또 해가 될는지. 얼마가 지나서 이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해가 됐죠, 그죠?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또 위로를 합니다. 근데 이 노인은 여전히 아주 태연했어요. 그건 누가 알겠어. 그게 나중에 복이 될는지. 그 얼마 안 있어서 다시 그 지역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마을에 건장한 청년들은 거의 다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불구가 된 그의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 이게 세옹지마입니다. 이 세상 만사는 변화가 많고 항상 ups and downs, 반전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히스기야 왕의 인생이야말로 이 변방의 노인처럼 반전이 많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남유다 왕국의 모든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패역한 왕이었던 아하스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에이브를 데리고 다니면서 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신경 쓰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아버지로서 내가 이 아들인 에이브한테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보여줄 것인가, 어떤 모습을 얘한테 이 머리에 심어줄 것인가, 이거 항상 내가 신경 써요. 얘는 모르겠지만은. 세상에는요, 정직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돈이 벌리는 일이 꽤 많습니다. 저도 조금만 세상과 타협하거나 꾀를 좀 부리면은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자주 생기는데, 그걸 제가 못하죠. 하고 싶어도 제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저 아들이, 눈 큰 아들이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속으로는 참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어도 차마 제가 욕심을 부리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 우리가 자식에게 이 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게 당연한 일인데도 이게 현실에 부닥치면은요, 이 아버지들한테 이게 절대로 쉽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많은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이 훌륭한 본을 보여주는 일에 실패합니다. 이 근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그랬어요. 아하스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가 하면은 이 왕은 아예 그 성전의 기물들을 아예 다 내다버리고요. 거기다가 아수르 신들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이런 왕이 어디 이 유다 땅에 말이에요. 유다 나라에. 그리고 그는 이방 사람들의 그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친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온 나라에 산당과 제단을 만들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자, 히스기야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자란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아버지 아하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좀 기특한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의 저런 모습은 절대로 배우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하나 탄생합니다. 그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는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가 또 한 가지 왕이 된 다음에 배운 것이 있어요. 왕이 된 지 한 6년쯤 지나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하는 것을 이 히스기야가 본 거예요.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대신 그 바벨론 사람들을 그 땅으로 옮겨서 그냥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민족 혼합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개 취급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히스기야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나라가 저렇게 망할 수도 있겠구나. 아마도 그의 그 본격적인 종교 개혁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히스기야는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주상을 깨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성전도 다시 회복하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는데, 그거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지 그 성경에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본 바대로 그 모든 충성된 일이 있은 후에 히스기야 왕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쳤죠. 산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여러 면에서 참 훌륭하고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 엎드렸습니다. 아수르 왕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협박하는 편지죠.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인 줄 알리이다. 이 외에도 많은데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유다의 구원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쳐서 18만 5천 명이 죽었고,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은 겨우 어떻게 도망쳤는데 자기 고향 니느웨로 돌아가자마자 어떻게 됐느냐, 자기 친아들 둘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은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이거는 저 병행구절이 있는데 열왕기하 20장하고 똑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첫 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뭐 어떤 옆에 있던 시시한 목사가 와서 그 조창기도에 와서 한 얘기가 아니고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와서 하는 말입니다. 네가 이제 죽을 거니까 식구들한테 유언을 하고 갈 준비를 하라. 자,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때 그의 왕의 나이는 많아야 39살이에요. 예, 아직도 창창하게 젊은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남들의 평가처럼, 성경의 평가처럼 왕 노릇을 아주 잘하고 있었거든요. 백성들도 그를 최고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훌륭한 왕은 없었다. 예. 그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네 죽을 거니까 유언장을 써놓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왕위를 물려줄 자식도 없었고, 죽어야 된다니까 이 얼마나 억울한 심정이겠어요. 나라도 어지러운데, 그죠? 이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 사형 선고를 받으면은 5단계를 거쳐서 그 현실을 받아들인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아니 내가 왜 죽어? 나는 안 죽어. 그러면서 현실을 부정합니다.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다.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분노한다고 그래요. 하필이면 왜 내냐? 내가 왜 지금 죽어야 되느냐? 아직 할 일도 많고 자식도 어린데 말이야. 그래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한 5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좀 인생을 정리하고 가야지. 안 그러면 한 10년만 어떻게 살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심한 우울증에 빠져든다고 그럽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포자기 하니까 침체기를 맞게, 뭐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현실을 받아들인다고 그럽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이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상황의 반전을 시도합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래. 자, 얼굴을 벽에 이렇게 딱 향했다는 말은 그가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구하지 않겠다, 다른 것은 보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벽에다 얼굴을 갖다 대면 벽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히스기야가 주님께 호소합니다. 주님,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날 좀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교통경찰한테 붙잡혔을 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말 뭐 있어요? Please give me a chance, give me a second chance, 그러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히스기야가 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거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근데 이거 잘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의지하는 것과 이것저것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나 한번 산에나 한번 올라가 이거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예.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주님밖에는 자신을 살려줄 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그런 심정으로 벽에 얼굴을 쳐박고 기도하니까 이번에도요 기도 응답이 바로 내려왔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기도 응답이 내려왔어요. 자, 아까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환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훌륭했고 기도하는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서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주님 앞에서 이 기도로 반전에 성공한 거예요. 예. 열왕기하 20장을 보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 같은 예언을 하고 전하고 나서 미처 성읍에 이르기도 전에 얼마나 하나님 그 응답이 빨리 임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제 돌아가는데 그 이제 시내 들어가기도 전에 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히스기야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첫째는 수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죠. 예.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의 수명은 보장된 거예요. 예. guaranteed. 네.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께서 왕과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보호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문장으로 보아서는 이 사건이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 기도 응답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가 기도 응답을 받고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간증하는 거 참 좋습니다. 간증하시는 거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간증이 어떤 때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예. 그 생각해 보셨어요? 예.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선하심을 간증하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많은 이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듣다가 오히려 이 역겨워서 기분이 잡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슬그머니 끼워 넣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신처럼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간접적으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말이야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나처럼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죄책감이 들게 하는 그런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간증할 때요 교만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간증한 일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고, 제 의견은 그래요. 예. 확실히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부인이 되고 자아 죽음이 되지 않는 사람의 간증은 위험합니다. 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의 간증은 자칫하면 독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신앙 간증할 때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예.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면은 즉시 교만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차라리 병이 들었을 때 죽었으면은 훨씬 복된 삶이 아닐까. 예. 그의 명예나 이런 걸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야 이제 네가 병으로 죽게 될 테니까 유언하고 네 집에 유언을 남기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인생을 좀 정리하고 갈 수 있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 예.
그랬더라면 그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서 이름을 남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15년을 뭐 더 살게 되었다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분명히 훌륭한 왕이었고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나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왕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성경 읽어보면 그런 왕도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 이사야를 가까이 하고 항상 그의 충고를 경청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히스기야가 정말 흠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은 후에 일어났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왕 그 브로닥 발라단의 아들 브로닥 발라단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와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아마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의 사자들을 만나서 기분이 좋아서 아마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냐? 이 아시리아는 이게 좀 지고 있는 나라고 바벨론은 뜨는 나라에서 한창 떠오르는 신흥 세력이었어요. 그런 나라에서 편지와 예물을 보내왔으니까 사신을 통해서 얼마나 그가 자랑스러웠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바벨론 왕은 당시에 그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거기서 막 벗어나고 있었을 때,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아수르를 물리친 유다와 손을 잡고 반아수르 전선을 펴고자 시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때의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을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랬어요. 자, 이걸 읽어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그는 마음이 우쭐해져 가지고 아수르를 물리친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과시하느라고 마음이 급급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즉시 선지자 이사야를 그에게 보내서 왕이 무슨 짓을 하였는지 들어보시오 라고 그를 책망을 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의 그 사자들 앞에서 자신의 힘을 좀 자랑한 그 대가치고는 결과가 좀 너무 처참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은요, 겨우 100여 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남유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기회로 해서 세력을 키운 이 바벨론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쳐들어옵니다. 결국 바벨론군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왕과 귀인들을 잡아서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 유명한 바벨론 포수가 시작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재앙에 이스라엘의 성군이라는 그 히스기야가 원인 제공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다음 절을 읽어보면은 그에게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사야가 그에게 이 무서운 심판을 전해주는데도 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안일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참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예. 아직 그 나이가 뭐 39살 정도니까 철딱서니가 없다고 해야 되나? 이건 뭐 왕으로 자라서 너무 스포일 돼가지고 말이에요. 자신의 나라가 멸망을 하고 왕궁의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자기 배에서 날 자식들이 환관이 되어가지고 끌려갈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도 보이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가 이번에는 주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족하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사는 동안에는 뭐 별일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죽겠네요. 이게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칭송받은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실망하셨어요? 사실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하기는 그 조선의 성군이라고 불리는 세종대왕도 보면요, 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한글을 창제하고 뭐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등의 그 업적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그의 부족한 모습이 좀 작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이 히스기야 왕과 세종대왕의 닮은 점이 참 많아요. 보니까 둘 다 비슷한 나이에 죽었다는 것. 히스기야 왕은 54세 죽었고 세종대왕은 53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자로 자라면서 철이 없고 교만했던 것 같아요. 세종대왕은 어려서부터 돼지처럼 뚱뚱했고 고자질을 하다가 형제들한테 무시당하기가 일쑤였고, 그 다음에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는 아주 지독한 편식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가정사도 보면 절대로 평안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형제들 왕자의 난을 겪었죠. 그죠? 그 다음에 왕이 돼서도 자기 왕비, 그 소현왕후인가? 왕비하고 세 자녀가 일찍 죽었습니다. 또 세종대왕은요, 이 며느리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했는지 며느리를 넷이나 쫓아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거 보면 나는 참 그래도 참 괜찮은 시아버지지, 그죠? 안 그러냐? 이게 우리가 성군이라고 칭송하는 세종대왕의 숨겨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 말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냥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는 기도 응답을 받고 오래 산 것이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읽어보면은 자식 교육에도 그다지 성공을 못한 것 같아요. 그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므낫세, 유명하죠.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전승에 따르면요, 므낫세는 그 대선지자인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서 죽인 그런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아들에게 신앙 유산을 남기지 못했다는 증거가 바로 그의 아들 므낫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사회나 국가도 그렇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그 회전목마 아시죠? 회전목마, 메리고라운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돌고 도는 그 회전목마. 그것처럼 우리 이 신앙생활에는 늘 반전이 있습니다.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올라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려오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요. 우리는 또다시 올라가는 반전이 있어요. 그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반전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게 중요해.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모세, 다윗, 많죠. 사실은 거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인생의 반전을 기회로 삼아 성공한 자들이라고 봐도 돼. 성경에서 칭송받는 이 믿음의 위인들이 말이에요.
무슨 그 소위 그 강남의 엄친아들이란 말이죠. 그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는 그런 애들, 그런 것처럼 평탄하게 자라서 성공한 이들은 없습니다. 예. 그런 인생의 반전을 겪고 난 다음에 그들이 스스로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인생의 반전을 만났을 때 정신을 차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막 나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요셉의 인생을 잠깐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의 성공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은 요셉이라고 이름 짓는 분들이 참 한때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남자의 이름이.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보면은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았고 반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라고도 그러는데, 자, 이 요셉은 아버지의 가장 총애하는 아들로 태어나서 혼자 호의호식 호강하다가 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았죠. 그러다가 그는 형들의 손에 죽을 뻔했는데 겨우 어떻게 목숨을 건져가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간 집이 그 이집트 바로 왕의 고위 관리였는데, 거기서 그는 어떻게 잘해가지고 또 가정 총무가 돼 올라갔죠, 그죠? 인생이 이렇게 잘 풀려 나가는가 싶었는데 그만 그 주인 마님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그 누명을 쓰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도 이 충성스럽게 해서 그 전옥의 신임을 받아서 그 죄수 관리인까지 되어서 또 잘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바로의 그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다가 결국은 이집트의 제2인자인 총리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요셉의 인생은요 완전히 롤러코스터 이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ups and downs, 계속 좀 괜찮다 그러면 뚝 떨어지고 그게 바닥인가 싶으면 다시 올라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요셉의 태도입니다. 그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끊임없이 당하면서도 한 번도 성경에 보면요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대목이 없어요. 전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 옛날에 우리 그 고등학교 야구, 고교 야구를 한국에서 재미있게 참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지다가 막 엄청 지다가 9회 말에 역전 잘하는 팀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군산상고, 그 역전의 명수. 이 팀이 얼마나 그렇게 저 9회 말에 가서 역전을 많이 했는지,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그런 팀이에요. 이 고교 야구가 보면 재미있는 거는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팀에 이게 스피릿이 사기가 충천하면은 막 신들린 듯이 치고 때리고 달립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기가 막혀요. 근데 우리 이 신앙생활에도 이 역전이 있다는 거예요. 역전이 있어요. 이 마지막에 웃는 자가 성공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야구 경기도요 9회 말이 끝나봐야, 그 9회 말이 끝날 때 성적이 앞서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7회 말까지 내가 왕창 깨졌더라도 여러분들한테는 8회 말도 있고 9회 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근데 잘하다가요 마지막에 망치면은 여러분이 이전에 아무리 열심히 잘한 것도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반전이 온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도요 얼마 안 있어 반전이 올 겁니다. 답답해서 미치겠다 그러면서 성질 부리지 마세요. 밤이 깊으면은 그 무슨 뜻이에요? 아침이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곧 지나가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이러고 그냥 참고 기다리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여러분들 그 기도로
또 인내함으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충성스럽게 살다가 마지막을 거르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신 우리가 요셉처럼 상황에 적응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위의 환경이 어두워질 때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속적으로 비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실수가 있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믿고 의지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어디서 예레미야서에 나오나 이사야서에 나오나 등 뒤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다고 그랬죠? 예. 주께서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My Lord is behind me. He is always helping me.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를 주저 안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상을 누리지.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배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내가 걸어야 넘어질 때 다가와서 내리시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나를 도우리. 나를 도우시는 계신데 쌤이 서로 바라보시며 너를 채워주시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걸어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교회 모든 식구들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I bless all family members of New Life Fellowship in the name of the Lord.